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주님, 어떻게 이 자리에 아버지의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으로 전달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에 속한 일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받기를 원하여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든 순종할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돌아보시고 하나님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이 부서지고 깨어지고 죽기까지 하나님 그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 되도록 다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설명하신 것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양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양면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전능하신 믿음과 또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또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뀌어지기까지 3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99세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다가 99세가 되어서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할례를 주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할례를 주셨다는 것은 네가 이제 드디어 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친 언약의 표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족들에게 약속하시기를 너의 가족 중에 너의 백성 중에 어느 누구든지 할례를 받지 않는 자는 나에게서부터 끊겨지리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99세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그 99세가 되어서야 할례를 주셨습니까? 또 아브라함은 99세 전에는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 이름이 아브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99세 하나님께서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그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 구약에서 이름을 바꿔주신다, 성경에서 이름을 바꿔주신다, 그 말은 너는 이제 새로운 존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이 존재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 안에서 우리가 기도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름은 성경에서 언제나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벌써 마음속에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아브라함으로 바꿀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99세 때까지 아브라함을 기다리시다가 그때 할례를 주시고 왜 그때 이름을 바꿔주셨는가?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믿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었습니다. 믿음에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러한 정확하게 우리가 인정하고 바라보아야 할 동전의 양면 같은 믿음의 양 사이드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전능하신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70세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겠습니다 하는 그 하나님 당신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전능한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없었어요. 어떤 믿음이 없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99세 때까지 기다렸다가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제 너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딱 인치셔야 할 만한 그런 믿음이 99세 때까지 없었던 거예요. 그게 어떤 믿음이냐 하면 나는 죽은 몸이다 라는 믿음이었어요. 바로 나 자신에 대한 인정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99세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셔야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다친 것 같을 때, 그래서 이제는 나에게는 절대로 소망 없어요, 나는 무능력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너 가서 할례를 행하라, 그 믿음이 생겨난 순간 아브라함 이제 너에게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아브라함을 자신의 백성으로,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딱 하고 표징으로 인을 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해 기록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위해서 기록되었지만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들 또한 이 두 가지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하는 건 누구를 향한 믿음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라고 하는 믿음은 누구를 향한 믿음입니까? 나를 향한 믿음 아닙니까? 나를 향한 인정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다 하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하고, 나는 내 안에서 어떠한 능력과 어떠한 힘으로도 거룩도 사랑도 어떤 것도 만들어낼 수 없지만, 하지만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 두 편의 믿음이 완전하게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들 가운데 딱 갖춰지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의롭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 로마서에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실패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어요,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어요 라고 말하지만 그들이 믿는 것은 항상 이 동전의 반대편만 바라봅니다.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왕, 나의 구주세요. 예수님 왕이세요. 예수님 뭐든지 하실 수 있어요 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교회에서 계속 강조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믿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신뢰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주입니까? 라고 말하면 예수님 당신 나의 주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할 수 없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우리가 계속 나눠왔던 이 로마서 말씀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믿음, 하나님께서 그토록 아브라함을 30년 동안 어떻게 보면 굴리시면서 그 아브라함에게 정말 주기 원하셨던 그 믿음이 이 교회 안에는 없어요.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인정하는 믿음이, 내가 얼마나 무능한 자인지, 내가 정말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자인지
내가 얼마나 주님이 필요한 자인지, 내 삶 가운데 얼마나 성령 하나님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 당신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그런 인정이 교회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심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 할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할례는 침례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 너 아브라함 맞아, 그거야. 너 잊어버리지 마. 너 할 수 없는 그거 너 잃어버리지 마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인치심입니다.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가 침례를 받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주님, 나는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주님, 나는 죽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침례 아닌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언제 오시겠습니까? 진짜 마음의 할례고 우리가 받아야 될 건 성령의 침례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의 침례로 오실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 저는 주님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내 생명을 내어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구주가 되셔야 되고 나의 왕이 되셔야 됩니다. 나는 철저하게 무능하고 나는 죄악에 완전히 길들어져 있으며 하나님, 난 이 죄악에서 벗어났어. 하나님, 내가 1000개의 생명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실패하고 또 실패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과 끊어져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무능함을 주님, 죽은 것과 같은 육체를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살려주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도 되시니 주님, 내가 주님께서 그렇게 나를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며 그렇게 고백한 그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그거다, 바로 그 믿음이다 라고 하시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침례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계속 살아가도록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속 도와주시며,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그 일을 하셨어요. 맞아요. 내가 보니까 이제까지 나는 거만했어요. 나는 교만했어요.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이 세상 살면서 내가 사랑할 수 있을 줄 알았고 선행할 수 있을 줄 알았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 앞에 딱 서보고 그 말씀의 빛이 비춰보니까 그렇지 않네요. 지독하게 악하고 지독하게 교만하고 지독하게 고집스러운 내 인생 정말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정말 하나님 앞에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 죽은 자입니다. 주님, 나는 죽은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바로 그거다.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 참된 할례, 진정한 성령의 침례를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삶을 믿음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믿음의 자리로 불러내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자리로 나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의롭다 하심을 여러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로마서 말씀이 선포하시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의롭다 함 받은 것 같지 않아요. 나는 모르겠어요 하여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 하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꼭 이 믿음 기억하시고 이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다 같이 서는 그런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한번 좀 주목해야 될 말씀입니다.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는 결과, 우리가 항상 얘기했죠. 결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방황합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받았어. 그래, 나 죄사함 받았어.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말씀하셔. 그럼 이제 나는 천국에 들어가는 거야 하고 늘 항상 믿음의 결과를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로마서 5장 1절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로마서 5장 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거기 누리자에다 여러분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보십시오. 화평을 누리자. 믿음의 결국은, 여러분, 믿음의 결국은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나 왜 믿었지? 나 왜 의롭게 되었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용서하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그리고 부활시키셔서 나에게 이렇게 굳센 믿음을 주셔서 왜 이렇게 나를 의롭게 하셨지?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적이지 않지요. 성경에는 그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1, 2, 3, 4장을 계속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나서는, 그리고 정말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딱 드러내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왜 의롭게 했냐면 이것 때문에 의롭게 한 거야. 이게 나의 목적이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천국 간다는 말 없어요. 여기에 보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자고? 하나님을 누리자.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분 마음속에 꼭 결론 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의롭게 하셨습니까? 믿음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게 믿음의 목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목적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래 믿기까지 하고 의롭게까지 하고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보혈로 나 정결하게 되었어. 그리고 나서는 그 천국 갈 때까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공백 기간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공백 기간에 도대체 이제 뭐를 해야 되지? 나 예수님도 믿었고 그리고 이제 천국도 가는데 그 지금부터는 어떻게 살아야지? 어떻게 살 줄을 모르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만 나오고, 그래 천국 가서 상급 좀 얻으려면 교회 봉사도 해야지 이러면서 생각하고, 그냥 세상 사람하고 사는 거 별반 다르지 않게 뭐가 없으니까, 천국 가는 거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으니까 그냥 쭉 그렇게 그냥 세상 사람들 사는 것처럼 살다가 거기에서 조금 더 잘 믿는 사람은 목사 되고 선교사 되고 나머지는 그냥 교회에서 집사 되고 장로 되고. 근데 믿고 나서 왜 살아요? 라고 물어보면 그냥 천국 가려고 사는 거죠. 그냥 이렇게 대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다. 내가 너에게 믿음을 준 것은 나를 누리라고 준 거다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누리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누리고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이 부분이 사실 이 부분이, 이 하나님을 누리는 이 부분이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과 참된 크리스찬,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크리스찬을 정확하게 갈라놓는 자리가 바로 이 누리는 자리입니다. 천국 간다 믿고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았다 아무리 믿어도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이 누리자라고 얘기했는데, 이 하나님을 누리는 이 자리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밖에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목사님, 한번 우리 결론 내고 지나갑시다. 한번 결론 내고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믿음의 결론은
옆 사람에게, 자, 믿음의 결론은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결론은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믿음의 결론은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목사님, 정말 하나님 누리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하나님을 누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 누리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도 이 하나님을 누린다고 하는 이 자리가 참 어렵습니다. 이게 저에게도 굉장히 많은 오해가 있었고, 그리고 늘 항상 시행착오와 그 어려움을 반복하는,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쫓아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헛다리 짚고 곁다리 짚어서 넘어지고 또 엎어지고 하는 그런 시간을 참 많이 겪었던, 도대체 뭐가 믿음인가? 왜냐하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누리는 거니까. 근데 정말 하나님을 누리는 이것이 지금 저에게는 이렇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자리는 어떤 자리죠? 다른 말 할 것 없이 봉사하고 선교하고 다른 말 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자리는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자리는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누리는 자리는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자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자리는 말씀 앞에 선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거 다 알잖아요. 하나님 누리는. 근데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보는 이것이 누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천국에 가려면 믿음의 결국이 천국이 아닌 것이, 천국은 어떠한 자리냐면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누리는 자리가 천국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을 전혀 누리지 못하면 천국 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누리시겠어요? 여기에서 예배, 기도, 말씀, 찬양이 지겨운데 천국 가면 얼마나 더 지겹겠어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사실 이 예배, 말씀, 기도, 찬양 이거를 누리고 즐겨야 하는데, 근데 이것이 누려지지가 않는 겁니다. 누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나도 힘들고 끔찍하고 어렵고 기쁘지가 않고, 기도하자 그러면 또 기도합니까? 말씀 보자 그러면 너무 길다 하고 그런 게 우리들이에요. 왜 그런가 계속 저도 고민하고, 또 저 또한 그러한 부담감이 있어서 그 누리는 자리에 이렇게 나아가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누리는 것에 대한 그 오해를 저에게 풀어주시며 말씀으로 깨닫게 하신 것이,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 지겨워서가 아닙니다. 말씀이 지겨워서가 아니고 기도가 지겨워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신 분이라면 여러분의 어느 삶의 어느 순간이든 여러분의 어느 부분이든 여러분은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얼마나 감미로운지, 그것이 얼마나 즐겁고 그 맛이 정말 너무나도 좋아서 이 말씀 그 안에 계속 머물고 싶고, 기도 안에 계속 머물고 싶고, 이 예배 자리 안에 계속 머물고 싶은 그것을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오해합니다. 기도, 말씀, 예배, 찬양 이것은 지겨워, 힘들어, 재미없어.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분명히 그 기쁨을 누려보셨기 때문에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사단에 속는 겁니다. 절대로 기도, 예배, 말씀 이런 것들은 지겹고 힘들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 말씀, 예배, 찬양 이것이 우리들에게 누려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들의 부인되지 않는 자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억해 두십시오. 나의 부인되지 않는 이 자아, 이 부인되지 않는 이 자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 하지 않는 이 자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화내고 성내며 분노하는, 내 정욕대로 하고 싶어 하는 이 자아, 이 부인되지 않는 이 자아가 나를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자아가 나를 꽉 하고 얽어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하나님을 누릴 수 없는 건 저 사람 때문이야. 하나님 누릴 수 없는 건 이 예배가 너무 지루하기 때문이야. 아, 우리 목사님 말씀이 재미없어서 그래.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제 말씀이 좀 재미없을 수도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여러분들을 꽉 홀감해서 여러분 그것을 누릴 수 없게 하는 것 다른 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아입니다. 그거 발견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평생토록 하나님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거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하나님 누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누리는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그래서 되게 재밌게요, 되게 신기한 게 하나님 누리는 자리는 내가 깨어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기도, 하나님을 누리는 자리에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든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을, 주님께서 내 자신을 깨어뜨리라 말씀하시면, 내가 깨어질 내가 발견되면 내가 언제든지 주님 나를 깨어뜨리겠습니다. 나를 와르륵 하고 무너뜨리겠습니다. 내 자신을 부서뜨리고 하나님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온전하게 누려집니다. 여러분, 내가 깨어지지 않으면 상처도 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깨어지지 않으면 원망도 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깨어지지 않으면 미움도 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깨어지지 않으면 나의 정욕도 깨어지지 않고, 내가 깨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아무리 와서 아이고 내가 손이 발이 빌도록, 아이고 내가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날 용서해 주십시오 해봤자 그 상처는 치유되지 않습니다. 치유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해도 여전히 미워하는 마음, 여전히 상처받는 마음, 그것으로 상처가 치유되지 않습니다.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사랑하는, 지독하게 나를 사랑하며 나의 자아만 추구하며 살아왔던,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상처받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원망하는 내 자신이 깨어지지 않는 이상은 상처도 치유되지 않습니다. 미움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불평도 원망도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괴로울 뿐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뿐이에요. 왜냐하면 주님 계속 그걸 드러내시니까. 그런데 주님 앞에 그 마음을 딱 가지고, 하나님 무엇을 드러내시든 내가 깨어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드러내시든 내가 부서지겠습니다 하고 부서지면 그제서야 드디어 내 안에 있는 미움이 사라집니다. 그제서야 드디어 있는 내 안에 있는 상처가 사라지고 원망이 사라지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어진 나, 여기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깨어진 나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나 깨어뜨렸어, 나 무너뜨렸어? 아니요, 그렇게 해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깨어진 나, 그때 바로 선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나, 내 자아, 나만 사랑하는 이 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 넘기어야 합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누립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립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깨어지는 것으로는 누릴 수 없습니다. 내가 깨어지는 것으로 어떻게 누려요? 그리스도로 정말 나 깨어진 내가 죽음에 넘겨질 때, 그때 정말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안 돼요. 그리스도로 넘겨질 수가 없어요. 죽음에 넘겨지지 않아요.
무능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깨어지지가 않아요. 나 이거 깨어뜨리고 싶은데 안 돼요. 다른 사람 원망, 불평하는 거 다 뒤로 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주님, 내가 내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렇게 화가 났고 분노했고 원망했던 이게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저것 때문이 아니라 이 상황과 환경 때문에 걱정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이네요. 그런데 나 때문인데 이게 깨어지지가 않아요. 내가 무능해요.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주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를 내가 어떻게 깨어뜨릴 수 없을 그때, 근데 분명히 깨어져야 하는데, 그래서 주님이 깨어뜨리실 때까지 그 기도의 자리에 머무르며 나 자신을 깨어뜨리고, 그리고 그것이 정말 죽음에 넘겨질 때까지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그 자리, 그 기도의 그 자리가 진정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누리는 자리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리입니다. 아무리 못나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볼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못나도 상관없고, 아무리 처절하게 악하고 아무리 처절하게 연약해도 상관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나오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깨어뜨리시고 무너뜨리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소경이고 우리 자신을 볼 수 없는 사람이라서 너무 불안하고 너무 두렵고 너무 화가 나고 시기와 질투 가운데 우리가 사로잡혀 있고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되어서 기도를 해도 모래를 씹는 것과 같고 예배를 드려도 집중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우리인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내 인생에 뭐가 도대체 나를 이렇게 만드는지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정확하게 드러내주는 것이 말씀이에요. 우리 시편 119장 말씀 한번 볼까요? 119장 105편. 시편 119장 105편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나는 주님을 누리는 방법을 알아요. 내가 깨어져야 하는데, 근데 어떻게 내가 깨어져야 할지도 모르고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이 캄캄하고 이 어두운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으로 이 말씀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으로 이 말씀을 비춰주셔가지고 내가 무엇이 깨어져야 되는지 알지도 못하는 우리들, 이 내면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빛으로 비추셔서 내가 무너져야 할, 내가 깨어져야 할 그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디모데 후서 말씀도 우리 한번 볼까요? 디모데 후서 3장 16절 거기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성경을 쓰신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를 깨어뜨리시려고 하나님 성경 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 읽으면서 무슨 번뜩이는 깨달음 하나 얻으라고 그렇게 하나님 쓰신 거 아닙니다. 우리를 꾸미고 치장하고 내가 얼마나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도 전해주고 저런 말씀도 전해주면서 나는 하나도 그 성경 말씀 앞에 서지 않는, 나를 치장하고 꾸미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처럼 그렇게 서라고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써주신 건 아닙니다. 성경 말씀 왜 써주셨습니까? 우리를 교훈하려고,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우리를 책망하려고, 우리를 바르게 하려고, 우리를 교육해서 계속 트레이닝해서 계속 그렇게 살아가려고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써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 지식만 구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지식 있는 사람처럼 비춰주려고 깨달음만 구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멋있게 그 성경 말씀 말하려고 그런 것만 원했습니다. 정작 그 말씀이 책망할 때는 그 말씀 앞에 서지 않았습니다. 정작 그 말씀이 우리를 교훈할 때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서지 않았습니다. 정작 그 말씀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영혼을 다시 바르게 세우려고 할 때는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말씀 앞에 서게 해 주십시오. 내 발에 등불과 같은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서서 정말 하나님께서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우리를 무릎 꿇게 하시면 기꺼이 내가 깨어지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로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믿음을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이렇게 누릴 뿐만 아니라 2절 말씀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 안에 늘 항상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데 나의 이 양심이 계속 나를 정죄합니다. 나를 송사합니다. 네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어? 너의 모습이 그러한데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한번 눈을 감고 잠깐 한번 하나님의 얼굴,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한번 마음속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이 화평의 얼굴입니까? 여기 오늘 말씀 보니까 화평을 누리자 했는데 여러분들 향한 이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 기도는 그런 것 아닙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보좌를 품고 그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 나의 아픔과 나의 못남과 나의 눈물을 아뢰는 그것이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그 보좌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 눈을 감고 하나님을 올려다보는데 근데 하나님의 얼굴이 진노하신 얼굴이고 화가 나신 얼굴이고 무관심하며 나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신 얼굴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런 얼굴 아니십니까? 성난 아버지의 얼굴. 우리 한국 부모들은 참 특별히 아버지들은 성을 많이 내셨죠. 저도 우리 애들에게 성을 내서 미안합니다. 근데 그런 얼굴입니까? 하나님? 그래서 우리 두려운 것 기도해도 하나님 성나셨어. 진노하셨어. 내가 기도할 말이 없어. 나는 염치도 없어. 그 문은 닫혔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이 갖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니까 또한 그로 말미암아, 여기 그가 누구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여기 보니까 은혜, 지금 여기에 말하고 있는 이 은혜가 무슨 은혜이냐, 요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연상시키는 것이 무엇이냐면 구약에 있는 성막과 성전을 연상을 시킵니다. 성막과 성전. 그러니까 믿음으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이 문이 믿음으로 서 있고 그 문 안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문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지 못할 이가 아니시오.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여기에 보좌가 어떤 보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은혜의 보좌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으로 서 있는 그 문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을 심판하시고 진노하시고 판단하시는 그 자리가 아니라 이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는 다른 거 없어요. 100% 은혜예요. 아무것도 불순물이 섞인 것 없이 그냥 거기에서는 다른 거 흘러나올 것 없는 완전한 은혜의 보좌인 거예요. 그 은혜의 보좌가 있고 우리가 그 담대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그 은혜의 보좌 가운데 때를 따라서 도저히 안 돼요. 하나님 이거 안 돼요. 내 이 자아가 무너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엎드려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면 여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뭘로 서 있어요? 로마서에 보니까 그게 다른 걸로 서 있지가 않고 그게 나의 어떠함으로 서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하면 그 문이 서 있고 내가 못하면 그 문이 쓰러지고 내가 조금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그 문이 서 있고 기도 안 하면 그 문이 쓰러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정직하고 거룩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았으면 그 문이 엎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그 문이 쓰러지는 게 아니라 이 문이 뭘로 서 있다? 믿음으로 서 있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은 어떤 거죠? 믿음은 다른 거 아니에요. 나의 전적인 무능함. 하나님 나는 정말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뭐 잘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정말 전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만 나아가면 그러면 그분은 언제든지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를 바라보라. 거기에 믿음의 주다 그러면 이 믿음을 세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이분이 여러분의 어떠함 때문에 여러분의 죄악이나 여러분의 연약함이나 그 어떠한 것 때문에 다치지 않도록 이 믿음의 문을 하나님께서 세워두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믿음을 사용하기만 하면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 나는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주님 나는 깨어져야 합니다 하고 주님 나를 깨어뜨리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심과 그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게 하소서 하고 그 믿음의 문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그 안에 우리는 생각하기에 하나님 나 여전히 화났을 거야, 하나님께서 날 여전히 싫어하실 거야, 그게 아니라 그 안에는 은혜의 보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정말 때를 따라서 우리가 정말 많은 때가 필요하잖아요. 그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돕는 그 은혜를 이 은혜의 보좌에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은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받으셔야 할 그 영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영광. 그런데 여기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영광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고 정말 이 믿음으로 그 자리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영광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다, 그겁니다. 그래서 늘 항상 그 영광을 잃어버려서 그 영광을 찾고자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찾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데, 근데 우리는 압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 헤매던 우리가 그 주님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하나님을 누리는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면 그 가운데 이 은하의 보좌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영광스럽게 해 주시는 것을 경험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언제든지 바랄 수 있다. 그래서 5장 2절에 보면 거기 즐거워하는 일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십시오. 동그라미. 즐거워하는 일에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가 즐거워하는 겁니다. 다른 그 어떤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즐겁지 않아, 신앙생활에 기쁘지 않아, 왠지 아십니까? 즐거움과 기쁨의 조건을 늘 항상 나에게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헌금 생활이 즐겁지 않아, 예배 생활이 즐겁지 않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느냐, 내가 할 수 없느냐,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느냐, 예배 드릴 수 있느냐, 내가 찬양을 잘하면 찬양하는 게 즐거워요. 왜냐하면 내가 잘하니까. 내가 할 수 있으면 그게 즐거워요. 왜냐하면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나타내니까. 그거는 믿음으로 누리는 즐거움이 아닙니다. 여전히 자아 추구하는 즐거움이죠. 내가 이렇게 드러남으로, 내가 이렇게 잘하니까, 그것밖에는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 다 뒤로 하고 내가 할 수 있건 내가 할 수 없건, 내가 잘하건 못하건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기쁨의 이유로 삼고, 그리고 이 깨어지는 자리, 부서지는 자리, 내가 못나고 못하고 잘 못해도 그래도 이 부서지는 자리에 오면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 내 창세전에 잃어버렸던 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원형을 회복하실 것을 내가 바랄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을 누리는 자리는 즐거운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기 또 즐거워한다 있죠. 여러분, 그 즐거워하는 그것을 한번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또 즐거워합니다. 왜? 이 세상 사람들은 환난을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까? 아우, 재수가 없었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네. 아, 재수가 없어서 내가 암병에 걸렸고, 아, 이 재수가 없어서 내가 이렇게 되었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 거기에 보니까 4절에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기 때문에, 거기 안다에 또 동그라미 한번 쳐보십시오. 여러분, 환난이 찾아올 때 여러분들이 분명히 취해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올 때 여러분 이것이 있어야지 즐길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참 즐기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아, 이 환난이 그냥 찾아온 환난이 아니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이 환난은 그냥 찾아온 환난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내하게 하시고, 그리고 연단하게 하셔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을 이루시려고 나에게 주신 환난이야. 내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모르면 그 환난 가운데 여러분 즐거워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것을 안다. 내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다. 이 환난이 그냥 내가 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환난이 그냥 나를 주저앉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환난이 결국은 내 안에 소망을 이룰 것으로 끝나는 것을, 결국이 그러할 것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즐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참 이 부분이 저에게 오늘 말씀에서 도전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저는 뭐 다 그렇겠지만 환난이 싫어요. 환난이 싫어요. 환난 받고 싶지 않아요. 누가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저가 하나님께서 깨어지라 무너지라 말씀하시는 이 자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환난이 찾아오면 인내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환난을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게 무엇이냐면 그 환난이 처해진 그 상황이 아닙니다. 그 환난이 닥쳐진 그 상황이 아니라 이 환난 가운데 나를 견딜 수 없게 하는 것이 바로 나의 자아예요. 이 환난이 찾아오면 그 자리 인내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에이씨 이러면서 벗어버리고 그냥 뛰쳐나가고 싶은 게 나예요. 나. 근데 벗어버리고 뛰쳐나가면 주님은 똑같은 환난을 또 주시는 거예요. 통과될 때까지, 그 자리에서 인내할 때까지.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인정할 때까지 이 환난이, 이 어려움, 이렇게 고통하는 이것이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 환경들, 조건들 때문이 아니라 이건 나 때문이구나 할 때까지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의 그 뜻을 알고 그 부서지는 자리에 있으면 이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강하게 된다는 뜻 아닙니다. 연단하면 막 철을 막 연단하면 강하게 되는 것 같죠? 그런 게 아닙니다. 프루븐 캐릭터입니다. 프루븐 캐릭터라고 하는 건 우리의 옛 차에 길들여져 있었던 그 캐릭터, 성품, 이것들이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난과 그 가운데 그 뜨거운 불 가운데서 인내하는 우리들이 만나면 그 환난 가운데, 인내 가운데 우리의 그 캐릭터가 녹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디어는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디어는 거기에서 부서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빚으시면 빚으시는 대로, 원하면 원하시는 대로 딱딱한 모래 조각에서 그 불 속에서 인내하고 그 가운데 나 자신을 녹이며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아름다운 유리그릇으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단 가운데 주님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소망, 나 정말 망할 존재이구나, 나 정말 안 되는구나 하는 그때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소망,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이루어내신 겁니다. 반드시 기필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 참된 크리스찬의 삶으로 나를 살아가게 하시리라. 내가 깨어지고 더 깨어지고 부서지고 더 부서져서 결국은 그 자리에서 내가 정말 포기하고 싶고 뛰쳐나가고 싶고 더 이상 이 자리에 있고 싶지 않지만,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셔서 정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런 소망의 자리로,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서 기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의 아이를 낳은 것과 같은 그 기적의 일들을 사랑할 수 없는 자리 가운데 사랑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자리에서 용서하는, 그래서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삶으로 나를 인도해 가겠구나 하는 그 소망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기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되면요, 목사님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정말 그 자리에서 인내했는데, 그 자리에서 죽도록 버텼는데, 10년 이상 버텼는데, 근데 안 돼요.
안 되면 어떡하죠? 저한테 물어보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답을 얻으십시오. 5절 말씀이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냐? 소망의 약속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 그 말입니다. 안 되면 어떡하죠? 우리의 소망이 부끄러워지면 어떡하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고 내가 정말 믿고 이 자리에서 인내하고 연단 받았는데, 그런데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이, 그리스도를 향한 이 소망이 거짓된 소망, 말도 안 되는 소망, 안 되는 소망으로 밝혀지면 하나님, 이 소망이 부끄러우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확증을 하나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부음바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너를 죄 가운데 살아가게 하려고 함이 아니라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려 함이라.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분바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셨고,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선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사님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라, 선교사님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어디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선포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분명히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붙잡고 있는 이 소망을 절대로 부끄럽지 않게 하신다,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소망하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며, 그리고 믿으며 주님을 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언제 부음받았는가? 아니야, 나는 이제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내가 이런 모습인데,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수 있겠어? 6절, 7절, 8절 말씀에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는가? 첫째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언제? 거기 한번 보십시오.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할 때 사랑하셨다 하십니다. 둘째로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언제? 경건할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 아니,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사람들은 여러분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그치십시오. 100가지를 잘하다가 한 가지만 잘못해도 마음이 토라지는 게 사람입니다. 100가지는 보지 않고 한 가지만 바라보는 게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인정을 구하고 사랑을 구하면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몇 사람 없습니다.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별로 없습니다. 사람들은 감동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한 가지도 잘한 것 없이 100가지 다 잘못했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 줄 알았을 때, 여러분 은혜 없으면 지금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그럴 때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할 만한 조건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 전부터 죽임당한 어린 양입니다. 어떠한 조건 그것 상관없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이 이 사랑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확증하셨기에, 그렇기에 환난을 당한 우리들에게도, 그 가운데 인내하는 우리들에게도, 그 가운데 연단받는 우리들에게도, 그리고 그 소망을 이루는 우리들에게도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늘 항상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입니다. 너 왜 그렇게 사니? 너 소망의 이유가 무엇이니? 물어보면 부끄럽지 않은 소망의 이유, 이 세상에 당당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나 왜 이렇게 사는 줄 알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나 주님 사랑 때문에 나 이 소망 부끄럽지 않아. 여러분, 이 세상에 당당히 얘기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환난 가운데도, 궁핍함 가운데도, 가난함 가운데도, 고통당하는 그 가운데서도 주님, 하나님을 누리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 것은 주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환난의 자리에서, 인내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 원망하고, 상황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뛰쳐나아가고 싶은 소망의 자리에, 내가 깨어지는 자리에 있고 싶지 않은 우리들이지만, 주님, 믿음으로 선 은혜의 문이 늘 항상 있으니 하나님, 주님을 누리는 그 자리로 초청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은 이것입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철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죄악에 길들여진 이 육체, 하나님 말씀하시는 사랑 나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살리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사 하나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셨으니, 하나님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엎드립니다. 말씀의 자리에 엎드려서 그 두 가지로 결론 내고 주님 누리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